이번 주부터 6주간 동안 마지막 질문들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7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반어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마지막 질문들이라고 시리즈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마지막 7개의 질문들은 구약 성경에 정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아울러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7개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가 쓴 희곡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각자의 오해 속에 한 가족이 있을 때 그 오해를 통해서 동상이몽을 꿈꾸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자칫 인생에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코의 작은 시골 마을에 여관을 운영하는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관에는 손님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이 어머니와 그리고 딸 마르타는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데, 그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투숙하는 손님 중에서 부유한 손님을 골라서 그 투숙객에게 약을 먹이고 살해를 하고 돈을 빼앗자, 말하기도 정말 끔찍한 그런 악한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꾸민 이유는 더 경악스럽습니다. 태양이 찬란하고 바다가 있는 그런 남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딸 마르타의 꿈이기 때문에 모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잖고 매력적이고 젊은 한 남자가 그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녀는 그 남자를 범죄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날 저녁에 범행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음료수에 독을 탑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죽이고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 젊은이의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을 뒤지던 중에 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그 가방 속에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 아들 얀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오빠가 다시 돌아온 것인데, 이 모녀는 가족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들 얀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너무 가난해서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떠난 얀이 성공해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대신 얀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하룻밤 여관에 머문 후에 이제 내가 아들이었다고, 내가 오빠였다고 이렇게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얀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강물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젊은이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얀이었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강물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딸 마르타는 자신이 죽인 오빠 얀이 자신의 꿈을 좌절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빠를 원망하다가 여관으로 돌아와서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해가 한 가족을 비극과 파탄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딸 마르다는 태양이 비치는 바닷가로 이사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생과 삶에 대한 왜곡된 오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 마르타의 계획에 동조함으로써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부모로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아들 얀이
하룻밤 투숙객으로 여관에 투숙한 다음 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의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게 다 오해였을 때 진실은 찾을 수가 없고 끔찍한 인생의 비극만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해 때문에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면 믿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7개의 질문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어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1장 2절에,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도 역시 제사장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더럽게 했다, 너희가 나를 더러운 가운데 예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찌 됨이니이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물 내가 다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받겠다라고 하십니까?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역시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괴롭게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하셨을 때 이들은 우리는 그렇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범죄 조사 대상자가 신문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이미 증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다 알고 추궁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자는 요리조리 알리바이를 대면서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말라기서의 7개의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질문은 7개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기에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의 질문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올해 우리의 믿음을 결산해보고 우리 신앙을 깊은 곳까지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시리즈를 할까 이 연말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했을 때 궁금한 그런 점이 떠올랐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던졌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질문이었다면 그러면 인간이 처음으로 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의 질문보다 뱀의 질문이 나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인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 알고 계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질문하셨는데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처음 질문, 어떻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를 기만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인간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역시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처음 질문도 그렇고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어려움 앞에,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적인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뭔가 자기 속사람을 숨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오히려 그런 반어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와 그런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태도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인의 태도가 뭡니까? 위선적인 자기 부정.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거,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과일을 따먹고 즐길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 그 행동을 책임질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그런 동물이면서 동시에 죄를 감출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될 것 같고 다 다윗처럼 될 것 같은데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갖고 광야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자존심이 걸리면 신앙적인 조율, 믿음의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는, 또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좁으면 전문성이든지 연륜이든지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성품이라는 거, 사람 좋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에 걸려 있다면 인내심의 바닥을 쉽게 드러냅니다. 평소 성품이 이렇다라고 하는 평가조차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큰 의미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말, 근사한 말, 설교를 할 때 저도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말 뒤에 감춰진 욕망이 있는 그런 본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서로들 지치고 살아가면서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런 투의 질문을 던질 만큼 우리는 이중적이고 우리는 철면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에게 이런 이중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시고 저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작은 행동 하나, 믿음으로 하는 이런 작은 언어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혹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이 변화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첫 번째 반어적인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라기는 BC 450년경,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고 한 20-30년, 길게는 한 5-60년 그런 연대의 차이는 있는데 BC 한 450년 정도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게 되는데 그 돌아왔을 때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생하면서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전을 세우다가 중단되죠. 중단되는데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웠으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니요. 감격하지 않고 실망합니다. 자기들이 성전 세워놓고 새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도 쌓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아놓고 보니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꿈꾸던 것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역시 좌절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니까 성전도 세웠고 무너진 성벽도 쌓았지만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변변찮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하거나 이렇게 힘들고 악화된 상황에 이르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부분들만 생각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했고 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은 너무도 화려했던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 바벨론은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런 잔상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바벨론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회복이 안 된 이곳으로 왜 나를 보내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는가?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셨는가? 현실을 생각할 때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만, 불평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을수록 여러분 신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저는 느낍니다. 날씨에 따라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척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과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하고 우리가 모인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만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고 불평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저는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영혼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 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까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뭐든 영적인 자신감이든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든 뭐든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낙심하고 두 번 낙심하고 세 번 낙심할 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고 신앙적인 어떤 회의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인 고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감흥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지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지치면 예배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에돔이 내가 에돔 것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에돔 것들은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적인 사랑이에요.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서는 내가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에서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 삼으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좋은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진짜 좋은 세상. 세상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화려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동경하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세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바벨론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정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게 뭡니까? 이 물질의 힘이죠. 물질의 힘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힘,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피부로 와닿습니다. 당장 힘이 되고 당장 실익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언제일지 때를 몰라요. 그 때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생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내가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세상의 방법이 더 내게 와닿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배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 세상을 파워풀하다고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변했거나 사랑이 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시들해진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보자 했건만 너무 어렵고 또 신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시시하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원찮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거는 현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내 삶이 낮은 곳에 있든지 내 삶이 높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다수는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것은 아닌가, 집단적인 오해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로 우리가 몇 명이라도 키워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좋으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시작은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든 교회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았다라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동기가 분명할 때 여러분, 어떠한 풍파에도 황폐해지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동기를 몰라요. 누가 저한테 잘해줄 때, 제가 누구한테 잘해줄 때 그 동기를 모르고 그 동기가 석연찮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 요즘 그런 말 누가 그렇게 찰떡같이 믿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뭐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저 목사 나한테 뭐 다른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도 그냥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석연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베풀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죠. 또 처지가 딱해 보여서 동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10에 9할이나 8할은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이유가 붙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뭔가 보여주면서 사인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조건과 이유가 붙기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이니까, 권사이니까, 장로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그것도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본능일 때가 많습니다. 충동일 때가 많습니다. 욕망의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미신의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내가 신령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내 앞에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전개된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응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에 대한 사랑의 응답,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값싼 사랑들 너무 많습니다. 입에 닳고 다른 그런 사랑들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꾸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또 내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도, 내 믿음도, 내 영혼도 회복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현실과 내 처지와 내 건강과 내 상황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